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명예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 축복,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 저번 주까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된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여전히 저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 하나로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보낸 편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요,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여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로마의 감옥에 처음 갇힘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내가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함으로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바울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크게 3가지의 주제를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의 주제가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우리가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양을 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었다라고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란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감옥은요, 일반인들로선 전혀 갈 필요가 없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 이 감옥이고요. 모든 사기를 친 사람들, 살인을 한 사람들, 방화를 한 사람들, 그런 모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감옥이라는 장소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장소일 것이고요. 이 감옥 가운데에서 고문을 받으며,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만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흔히 구하는 복을 어떤 복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바라는 복을요, 물질적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복 어떤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련된 것. 한마디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에 건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은요, 이 물질적인 복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항상 이 물질적인 축복에서 멈추는 것에 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신령한 복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육신과만 연결된 복이라면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모든 것에 온전히 선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요, 물질적인 복, 즉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에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이미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바울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요, 이 신령한 복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빼앗아 갈 수 없으며, 바울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도 무덤에 있는 무덤지기들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들, 나보다 훨씬 가벼운 짐을 지고 나보다 훨씬 덜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과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축복은 언제부터 예비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이 의문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모든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입술 밖으로 내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흙을 이겨서
인간의 형체를 만드시고요. 그 안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온전히 창조하셨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신중하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즉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셨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부족한 것,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매일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창조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을 위해 모든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아니라 어디에 눈길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첫 번째로 선악과에 눈을 돌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아니라 선악과 안에서 발생하는 신비한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간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복 또한 인간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창조를 예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인간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기 그 전부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케 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그 죄에서 해방된 인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을 하나님은 태초의 그 시점부터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자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인해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더라도,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왜 사랑할까요? 그죠? 첫 번째, 상대방의 외모가 내 마음에 드니까. 두 번째, 상대방의 재산이 나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의 무언가를 보고 나를 먼저 극진하게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냐? 인간은요,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반대말로 바꿔보면요,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이 하나님만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존재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에 비해 인간의 가진 모든 것이 뛰어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들 그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로 기쁨을 누리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그 어떠한 만족도, 그 어떠한 유익도 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한이 없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변함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한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셨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 가운데 무엇이 함께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요, 거저 주신 사랑 가운데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한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었고요. 이미 바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바울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감옥에 떨어졌을지라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나의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옥 바깥에서 나보다 훨씬 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 되는 말씀 가운데에서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신령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갖추었을 때 그제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축복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과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난 정결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